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않아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발에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기회이고 순종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바로 앞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또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청지기 비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비웃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있었죠. 물론 외적으로는 믿음도 좋아 보이고 종교적 열심도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 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대비해주고 있죠. 그 중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날마다 살아갔다.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고운 베옷은 부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정도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부자와는 대조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죠.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지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 배고픔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문이었습니다. 한 공간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둘은 너무나도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에 대문이 있는 집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극들을 보면 대문 없는 집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대문이 있다는 것은 고관들이, 잘 사는 집, 부자들이 있었던, 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대문이 있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이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이 대문이 가로막고 있어서 나사로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대문 앞에는 나사로가 굶주림에, 헐벗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잔치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소리는 듣겠지만, 냄새는 맡겠지만,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담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는 장벽입니다. 물리적인 장벽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마음의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장벽의 문을 부자는 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 누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대문은 보여지는 어떤 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웃을 향한 무관심의 상징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전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부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아의 아버지고 그리고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짓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그 재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아무 위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부자는 나중에 죽고 나면 다 지옥에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어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위로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짓 나사로를 보아서 그런지 기가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 부자의 태도를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정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로를 향한 그의 시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나사로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야 되고, 아니 나사로는 왜 그 고통의 장소로 가야 합니까?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왜 굳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지옥의 고통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면서 내용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단락단락을 보면 이 부자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요청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정말로 자신이 목이 마르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나사로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깨우침도 없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5절에 얘야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보살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그래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위로받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살아있을 때 그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대문이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대문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가로막는 대문이 있습니다. 그 대문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대문이 단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문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열어놓을 수도 있고요. 대문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꽁꽁 걸어 잠그고 자신과 나사로 사이를 단절시켜 왔습니다. 이제 죽은 이후에 나사로 사이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대문이 아닌 큰 구렁텅이가 놓이게 됩니다. 부자가 닫아놓은 그 대문 때문에 나사로가 부자에게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사로가 부자에게 갈 수도 없고 부자가 나사로에게 갈 수도 없는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면 된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 하면 된다. 내가 젊었을 때 안 되면 좀 더 나이 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문이 어느 순간에 큰 구렁텅이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이 부자는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를 위해서 또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또 언급하죠.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언뜻 보면은 가족을 사랑하는 애틋한 가족애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이 안에 보면 여전히 나사로를 향한 그의 시선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살아왔던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곳입니다. 먹을 양식 때문에 굶주림에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또 보내라는 겁니다. 어디로? 그곳으로. 그곳으로 보내서 내 가족들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도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또 거절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합니다. 이 부자도 읽었을 거고 부자의 5 형제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된다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고집을 피웁니다. 뭐라고 고집 피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나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토라를 읽을 것이고 토라를 끊임없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처럼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죽은 자가 죽었던 나사로가 짠 하고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엄청난 이적을 보면 내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 내 삶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나옵니다.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흠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말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수의를 입고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 부자의 말대로라면 그곳에 있었던 그 사실을 경험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적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일 뿐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문을 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꽁꽁 자물쇠 걸고 닫혀있는 그 대문을 열라는 겁니다. 아니, 열기보다는 아예 없애는 것이 더 좋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갈라 찢어버리실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각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 대문을 열든지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보라는 겁니다. 부자는 대문만 열면 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까워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존재들을 경험합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아득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너무 가까워서 쉽게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아니면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청지기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 하면서 지금도 움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라고 허락받은 겁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보여주셔야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대문을 열고 네 마음문을 열고, 아니 그들을 막고 있는 그 담들을 다 없애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그것을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부자가 이야기했던 이 땅에 남아있는 다섯 형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오늘이 기회이고 순종할 때입니다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듣는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기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혹시 거짓 나사로와 같은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